오늘 역대상 21장 1절부터 2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아낌없이,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목적과 대상이 잘못된 경우들을 봤어요. 어떤 경우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헌신일 때,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사람을 향할 때, 여러분, 그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부족한 존재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헌신하면 그 헌신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헌신이 사람에 대한 헌신이라면, 물론 충성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헌신의 목적이 뭘까요?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자신의 시간을 막 쪼개서, 자신의 물질을 쪼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드러나지 못할 때 섭섭해져요. 자기가 그 헌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는 동기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값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헌신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과 구원의 크기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가 돼요. 사람의 열매인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 심판의 자리에서 갑자기 헌신한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다윗은 그전에도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값진 것을 드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올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렇죠? 세금을 거두려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호구조사죠.
그런 목적으로 보통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7만 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멸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무엘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하와 역대기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2주 연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의 죄를 넘어서 누구의 죄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겠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이 얼마나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점점 흥왕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이겨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교회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어설픈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무너졌어요? 우리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가서 역대상 21장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과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제가 제자훈련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기에는 세상이 전부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을 깨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점점 타락하게 만들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무너져요. 그런데 몰라요, 무너지고 있을 때는. 그렇죠. 우리도 살이 찌고 있을 때 어때요? 여기 살찌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살이 찔 때 어때요? 저도 원래 굉장히 말랐거든요.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내가 살이 찌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몸무게를 달아보면 굉장히 쪄 있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하루의 싸움이에요. 하루하루의 싸움. 마귀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할 때 주의해야 돼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인구조사했죠. 인구조사가 뭘까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 이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와 병거가 중요하죠. 무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군사력과 무기가 중요해요. 사실 그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병거도 중요하지 않고 무기도 중요하지 않고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가 중요할까요? 힘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까지 수천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 싸움에서 수도 없이 뭘 경험했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무너져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라는 걸 경험했던 다윗도 무너졌어요. 왜요? 사단이 충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충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내 힘 의지하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단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는 시험이 뭐냐면, 평화야, 지금 너 숫자 몇 명이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을 끌어모아 통원해. 그러한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사단이 충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리게 하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마치 내 힘인 것 마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절망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해요,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은 이러한 충동을 우리 인생에 던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교만함을 부추기고 나의 능력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충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휴가하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데 나는 어떨까?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에이, 그게 뭐가 됐어야, 그 죄가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주의해야 돼요. 지뢰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그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죄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죄를 어떻게 해요? 작은 죄를 작게 여겨요.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 하나를 작게 여겨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하루하루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수고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밀려나게 돼요. 신앙은, 저는 구원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요?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됨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작됐지만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하신 신자를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지뢰밭을 밟는 마음으로 구원의 끝까지 이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종말이 주님이 다시 오신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이 곧 종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 왔어요. 그분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굴을 뵙고 왔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제가 하루 이틀 내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랬더니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비행기를 타면서도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가시는 구원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죠.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해요. 먼저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했네요. 여러분, 이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또다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미련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흔들어서라도, 인생에 개입해서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냐? 회개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결과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엄청 목회자로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괜찮나요? 아니에요. 목회에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문제가 되는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영향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죄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하나 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미워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미워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앙의 세 가지를. 죄는 결과적으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돼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진노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뭡니까? 12절이에요.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내려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천사의 손을 통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히 커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 말씀만 볼까요? 15절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기서 뉘우치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후회하다,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시는데 다 심판당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한 것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죄의 사상이에요. 다 멸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는 와중에서도 후회하세요. 멸하는 와중에 슬퍼하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매를 맞다가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를 때리시면서도 슬퍼하는 걸 알았어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를 훈육할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세요. 족하다. 그런데 다윗이 16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천사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예? 은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이 긍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저는 우리가 이런 회개가, 이러한 기도가, 또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어디예요 이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밀을 이렇게 구별하고 모으는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였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진노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뭐라 그래요? 공짜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받고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근데 오르난은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상당한 값을 치러서 여기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샀어요? 금 600세겔. 100년 동안 일한 삭시예요. 100년.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바쳐야 돼요. 제가 또 어느 주석에 보니까 18억, 약 하루의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8억에 해당하는 돈이 금 600세겔이에요. 다윗은 상당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 일대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결국 어떤 장소가 됩니까?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진노의 자리였던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고 계셨어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바라시고 다윗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곳에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가 일어나도록,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자기의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칼로 내려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 사건이 뭐예요? 장차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 예고됐어요. 진노받아서 죽어야 될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대속이 일어날 것이 이미 창세기 22장에 나타났죠.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자리, 심판이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윗의 기도와 회개와 긍휼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뭘 밀표하죠?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잘못이라고, 이 백성은 죄가 없으니까 나와 내 집을 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는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어요.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참 성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금 600세기를 달았어요. 엄청난 갑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가수 백지영 아시죠? 백지영? 저는 여자 가수 중에 백지영을 제일 좋아해요. 노래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를 딱 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무익한 나를, 무익한 인생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무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금 600세겔을 들여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값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22장 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그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 되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와 회복과 헌신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값진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값진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금 600세겔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값지게 드려요. 예배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값지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주셨어요? 성전 세우는 사명.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바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주세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값진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성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값없이 받은 우리는 값지게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수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값지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헌신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지게 고백하고 무엇을 드려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